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사망했습니다. 군사령관과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2장 23절에서 37절 보면 그때 이제 다윗에게로 대표단 장로들만 온 것이 아니라 군사들도 온 겁니다. 군사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3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군사들 35만 명이 다윗에게로 이제 하나가 되도록 드디어 둘로 나누어졌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이때까지 다윗이 7년 6개월을 기다렸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서두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된 후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내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통일된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려면 무력 통일하면 안 돼요. 북쪽의 군사들과 또 북쪽의 가정들, 도시들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통일하고 나면 빨리 통일을 앞당길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통일되고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영토를 하나로 합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일되는 거잖아요. 갈라졌던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통일, 흔쾌히 그러려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끌고 북쪽으로 가서 통일하려고 하지 않고 북쪽의 장로들이, 북쪽의 군사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러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것으로부터 한 22년,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무조건 20년은 넘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정말 통일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 동안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20년도 더 지난 후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그렇게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을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하나님 나 왜 만들었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뭐 비전을 외치지 않는 회사나 단체가 없어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다 비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비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근데 내 비전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 이 비전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만들었어요?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실력 있게 준비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간호사야. 그러면 간호사 되는 것보다 정말 환자를 살려내는 실력 있는 그리고 착하고 따뜻한 심성을 기르는 신앙과 실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야든지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또 내 전문 직업과 전문 분야에 대해서 실력을 길러서 준비하는 거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7년 6개월이에요. 그 전에 15년여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위기의 순간에 그 작은 공동,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니까요. 다윗은 굉장히 힘든, 다루기 까탈스러운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15년여 동안을 리더로 준비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 지역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또 준비된 것이고요. 그 다음 33년간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런 단계별로 준비되는 과정들을 다윗이 기다리고 잘 실력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북쪽에 사람들이 옵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1절 보시면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중에 너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 이방인 데려오면 안 된다. 너희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이어야 된다. 이게 한 고륙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당신은 우리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한 형제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을 이렇게 사울 왕 때 다윗을 군사령관으로 이렇게 훈련시켰었거든요. 천부장으로도. 그래서 사울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렸다는 군대를 통솔했다는 거거든요. 군대를 통솔하면서 출입하게 하는, 승리하게 하고 이렇게 이끌게 하는, 그러니 경험이 입증된, 실력이 검증된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한 고륙입니다. 두 번째는 실력이 검증된 사울 왕 때 이미 천부장으로 또 군사령관으로 군사를 통솔하면서 리더로 실력이 검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세 가지, 교회에도 적용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하면서 리더들을 선택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믿는 형제일 것, 교회의 리더는. 불교는 이미 오래됐어요. 불교인이 아니에요. 불자가 아닌데 돈을 투자해서 절을 짓고 월급 주지 스님을 이렇게 채용해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 불교, 종교 사업인 거죠. 그런데 그 절의 주인은 불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투자한 거예요. 오래된 전부터 이런 절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좋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형제여야 돼. 한 고륙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돼야 돼요. 사울 왕 때부터 군사를 통솔하면서 이렇게 실력이 검증되었던 것처럼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 볼 때 과거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면 검증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3번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랬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릴 때 한 번 받았고 헤브론의 왕이 될 때 7년 6개월 전에 한 번 받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3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리더는 태어나지 않아요.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리더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다윗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리더로 준비되게 된 것이죠. 4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30세라는 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이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이고요. 30세쯤 이렇게 본격적인,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준비되고 30세부터 40년 다윗은 왕으로 통치했네요. 이게 이제 주전 1010년이에요. 1010년부터 970년까지 되겠죠. 그 다음 6절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헤브론은 맨 남쪽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만 통치할 때는 좀 남쪽에 있어도 괜찮아요. 헤브론이 수도 역할을 해도. 근데 이제 북쪽까지 하려면 헤브론은 너무 밑에 있어요. 뭐 전라도 광주 이러면 뭐 전라도 지역만 다스리고 경상도 전라도 여기까지 하면 뭐 상관없겠지만 저 북한까지 하면 너무 미치잖아요. 헤브론이. 그래서 새로운 수도 이전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수도를 이전하자라는 결정을 내려요. 어찌 보면 헤브론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잖아요. 탄탄하게 다져진 지지 기반인데 거기를 떠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리더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과감해야 될 때는 과감해야죠. 지지 기반이라고 해서 기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조 때 서울에서 수원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성을 건축하고, 왜냐하면 서울에 이게 너무 기득권층들이 너무나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부동산이 너무 높고요. 서울 지역에 더 이상 어떻게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자 해서 준비해서 옮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불발됐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왕 하면 세종하고 정조 정도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개혁 군주로서 정조 때 선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반발이 엄청났죠. 기득권 세력에. 수원으로 이주한다고 했을 정조 때에도. 헤브론에서 옮기는 것. 그럼 어디로 갈 건가? 더 북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전체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새로운 수도를 정할 때 다윗은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해요. 예루살렘. 우선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그때는 늘 전쟁이 있으니까 방어해내기가 유리하려면 높은 고지대에 있어야 돼요. 밑에서 올라와서 전쟁하는 팀보다 위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쏟아내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 고지대에 있는 도시일 것. 두 번째는 수도는 사람이 많이 살아야 하잖아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일 것. 세 번째는 높은 지역에 많은 인원이 살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식수죠. 물이에요. 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경계선, 또 어쨌든 남쪽도 북쪽도 좋은 지역, 그런 위치일 것.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인 예루살렘, 거기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다윗 때까지 정복을 못했어요. 여부스족, 가나안족 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기 쉬웠다면 여호수아 때 정복했겠죠. 근데 산 위에 있는 그만큼 정복하기 힘들었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저 성읍을 정복해서 빼앗자.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이니까 저기를 빼앗아서 우리가 수도로 삼자 한 거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던 여부스족이 네가 우리 땅을 빼앗는다고? 결코 빼앗지 못할 거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부스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리적인 위치가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만만하게 본 거예요. 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싸워도 너희는 이겨. 다리 저는 사람이 싸워도 다윗 너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유리한 지형을 믿고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빈틈을 찾아야죠. 그게 리더예요. 의욕만 앞서가지고 전쟁하면 군사들 죽이죠. 모욕하고 그렇게 흥분시킬 때 다윗은 침착하게 빈틈을 찾아요. 네, 우선 6절 보면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들 생각에는, 그건 니들 생각이지. 중요한 건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10절이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부스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지형에서 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한 거죠. 이겨낼 수 있다고. 근데 빈틈을 찾았어요. 7절 우선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성이라. 예루살렘이라 하기도 하고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는 시온은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전체 예루살렘을 시온산 혹은 시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남쪽 지역, 강남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원래는 남쪽 지역만을 가리키는 것인데 남쪽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전체를 가리키는, 강남이 서울은 아니니까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시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시온 산성, 또 시온 산, 시온성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찌온이라는 말은 마르다, 건조하다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성이라. 이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라. 그래서 모욕당할 때 흥분하지 말고 빈틈을 찾아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빈틈이 어디였냐면 수로예요. 물이 들어가는 쪽으로 군사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쪽이 다윗이 보니까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참 정복하기 어려운 도시인데 세밀하게 지형을 조사해 보니 물 들어가는 쪽으로, 수로 쪽으로 군사를 거기가 약한 거예요. 군대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서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기온샘 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이 있죠. 예루살렘 산이 있는 도시예요. 동쪽에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면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잖아요. 거기가 기온샘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예루살렘 시온 산이 있고 동쪽에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의 계곡, 기온,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수로로.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군사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굉장히 폭포수 같이 경사로가 급한 경사지인데요. 그러니까 저기는 누가 쳐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사방은 철저히 여부스 군대가 지키면서. 그런데 다윗은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쪽 저수지 쪽으로 기온샘에서 흐르는 그쪽으로 들어가자. 베수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만약에 다윗이 저긴 안 돼. 저게 가능했으면 수백 년 동안 지금 우리가 정복을 못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난공불락이야 하고 포기했다면 정말 이스라엘 대대로 수도로 삼을 만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여부스족에게 넘겨준 채 지금 자기 한복판에 가나안 족속의 도시를 놔두고 불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수백 년 동안 난공불락으로 정복하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빈틈을 찾아서 정복해 놓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을 한복판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동시에 외국의 공격에 예루살렘은 거기다 성전 세우고 왕궁 짓고 하면서 수도로 삼아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좋은 수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참 지혜롭게, 그러니 후손들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아주 좋은 리더가 이런 일들 안목들이 참 중요하죠. 무슨 우리나라가 제철소를 짓고 고속도로를 쌓고 그런 비판과 야당의 반대들도 있었지만 포항에 제철소를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물류가 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리더의 안목과 그 멀리 내다보는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수도로 세운 것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 이건 망대예요. 망대를 쌓아가지고 방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제 자기들처럼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죠.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아서 채우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인 예루살렘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더 다윗이 강성하여졌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실력을 기르고 착실하게 성도 밀로를 쌓아야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나라나 공동체의 국방력이고 외교력이고 군사력을 뛰어넘는 진정한 강함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대충 공부하고 실력도 안 길러도 되고 대충 해도 이기고, 아니에요. 밀로를 쌓아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수비시설을 방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전쟁해서 정복해야 돼요. 세밀하게 지형을 탐사해서 물깃는 수로로 군사를 들여보내서 작전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군사력과 지혜와 경제력과 외교력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도 주시고 열매도 맺고 할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건 참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실력을 길러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지지 기반을 고집하면서 헤브론에서 다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정복하면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먼 안목을 가지고 슬기로운 리더들을 세워서 합심하여서 국가가 이 경쟁이 치열한 세대 가운데 슬기롭게 준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나라가 또 교회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